아까 우리 장로님 저 위에 글자가 안 보인다고 하셨죠? 저기 지금 써 있네. 마태복음 18장 19절이라고 하는데 너무 찍어서 조금 크게 써주세요. 파워포인트 저걸 저 성경 구절이 좀 적다고 노인 양반들이 안 보이신다고 그렇게. 유명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본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아주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또 부정적으로 늘 생각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아인슈타인이 그 독일 히틀러가 그 히틀러의 지휘 아래서 독일 히틀러 지휘 아래서 독일이 제정신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을 때에 독일의 그 고백교회, 독일의 고백교회가 있었는데 그 고백교회 인도자들이 그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 고백을 내면서 나치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서 외롭게 투쟁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틀러의 그 만행에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하고 그 입을 봉하고 있었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히틀러의 만행을 가로막으면서 그 희생의 피를 흘릴 때에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감동과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잡지에다가 이런 글을 기고하면서 교회에 찬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다.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보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교회는 역사를 통해서 잘한 일도 있고 잘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빛이 완전히 사라졌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교회의 빛이 완전히 꺼졌다면 교회는 물론이지만 세상도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언제나 어둠 속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교회에서 비치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이 희미하든 그 빛이 환하든 간에 교회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때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교회가 교회 구실을 다하지 못했을지라도 교회가 남아있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친히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들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 할렐루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이미 오래전에 고백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이 불완전한 교회,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완전한 교회가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불완전한 것처럼 제가 이 교인 중에는 그런 경이 있어요. 어디 완전한 교회 좀 없나? 이 교회가 왜 이래? 옮겨보세요. 그 교회 가보세요. 거기 몰라서 그렇지 들어가 보라니까 또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완전한 목사도 없고 완전한 장로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이 땅의 교회는 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여러분이 죄가 있는 이상, 여러분도 죄 있잖아요. 여러분도 허물 있잖아요. 여러분도 비판 받아야 하잖아요. 여러분도 정죄 받아야 하잖아요. 그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의인이 없어요. 성화되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구원이 세 가지라고 했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칭의, 그 다음에 성화되어 가는 구원,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변화되는 영화되는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성화되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많은 허물이 드러나고 많은 잘못이 드러나고 비리가 드러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인가? 그 제일 먼저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려 오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이 교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을 구원하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들 말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개개인이 구원을 받는데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하고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그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우 12사람밖에 안 되는, 그것도 아직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교회 창립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세우리니, 앞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한 개인에 불과했지만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신앙 고백과 헌신을 통해서 미래의 교회를 내다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교인들이 많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존재는 사람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의미 없는 다수의 사람보다도 진정으로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교회라고 하는 게 무언가, 교회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관이 확실해야 되는 것처럼, 세계관이 확실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무언가, 교회관이 확실하게 안 서면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교회가 뭔가? 뭐 교회? 뭐 십자 달리고 뭐 주일날 나가는데 그런 말고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불완전한 사람이 모여서 성화되어 가요. 그날에 영화되어 가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헌신된, 항상 언제든지 교회는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끌려왔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교회사가 증명해 주는 교훈입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매일마다 자기 동네 거리와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교회를 알리고 전도 편지를 돌리고 전도 선물을 주고 두 부부가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1년이 지났는데 매일 나가서 그렇게 전도를 아침 나갔다 저녁 때 들어오는데 1년이 되었는데 교인이라고는 주일 학생 몇 사람, 주일 학생 몇 명만 모이고 교회에 힘이 될 만한 그런 청년들은 한 명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1년 동안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심었는데 뭐 아무 싹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님, 장소가 잘못된 겁니까?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까? 아니면 한 번 더 장소를 옮겨볼까요? 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기도를 목사님이 했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다가 집에 갔는데 사모님이 편지 한 통을 건네주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편지인가 봤더니 그 교회에 나오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썼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찬바람이 부는 날에도 전도지를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기는 안 드셨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편지였습니다. 그날 아침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된 그 학생이 보낸 그 편지를 보면서 그 어린 학생을 자기 교회의 훌륭한 교인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 어린 영혼이 보내준 편지에서 자기 교회의 미래를 보고 새롭게 용기를 얻어서 목회를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들은 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갈릴리 젊은 어부들, 무식한 뱃사람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이 젊은 갈릴리 어부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해변 작은 마을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교회는 2층이든 지하실이든 화려하든 초라하든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뿐 아니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25절 말씀 읽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주신 같이, 자기를 주었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희생의 결과로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장 여러분 애정을 갖는 물건이 뭡니까? 아마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습니다. 왜? 비싼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집안에 한 몇 억을 주고 산 금덩어리가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아마 거기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왜? 비싸게 산 거라. 교회는 비싼 값을 지불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으면서 피 흘리면서 세우신 교회란 말입니다. 핏값을 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값을, 생명의 핏값을 내어주고 교회를 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산 교회를 주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신앙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교회를 동일하게 사랑하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그분의 몸된 교회, 그분이 가장 비싼 값을 내놓고 산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사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는 말을.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네?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지만 저는 길을 지나다니면서 이 세워진 이 교회를 보면서 제가 개척했던 전도사 시절부터 쭉 저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볼 때 저는 큰 교회에 대한 역사를 모르니까 그냥 어쩌다 그냥 재수가 좋아서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그렇게 부흥됐겠지 저 교인들이 열심을 내어서 저렇게 교회가 크게 됐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걸 제가 새롭게 인식했다니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 헌신해서 때려짓는 교회도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 성산교회도 마찬가지. 그냥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런 교회가 세워졌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그 교회의 역사를 존중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교회의 역사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를 존중합니다. 이 성산교회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희생 이전에 그 많은 교회의 주춧돌을 놓았던 사람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하나 떠올랐냐면 박재문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박재문이라는 집사님이 서울에서 옛날에 한신공영, 예? 한신공영이라고 건설업의 서울의 현장 감독이었습니다. 그분이 부장이었고 그분이 이제 현장 감독을 하신 분입니다. 네. 이 교회가 져질 때 박재문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 교회 질 때 지하실부터 그분이 철근을 다 댔습니다. 철근. 예? 이 철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이 교회가 가운데 기둥도 없이 지하실부터. 예. 근데 그분이 한신공영에서 그냥 이렇게 다 공짜로 준 것은 아니고 일부를 많이 헌신했지만 그 한신공영이라고 하는 큰 개발회, 지금도 크죠. 그 개발회, 그 사업 개발 그 회사에서 그 회사로 두르는 값으로 이 저희 교회에다가 그분이 그 철근을, 모든 철근, 어마어마한 철근을 그분이 이제 공급을 해서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몰래 빼온 거 아닙니다. 그분이 회사로 한신공영으로 두르는 철근 값을 해서 우리 교회를 넘겨줬는데, 이게 건설업의 법에는 이거를 일반으로 빼돌릴 수가 없대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도우려고 그 들어온 값으로 저희 교회에다가 철근을 헌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신공영에서 부장직이 잘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는 그분이 뭐 다른 회사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리고 저희 교회 옛날 초창기에 나왔던 우리 최 집사님 누구죠? 그 안진뱅이 다리가 붙으신 안진뱅이가 나왔거든요. 최병규라고 하는 집사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늘 업고서 올라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갖고,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서 그 사람의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제 대학원을 다닐 때 그분이 제 대학원비를 다 대주셨고, 제가 어디 해외 선교 나갈 때 그분이 모든 돈을 다 대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 그분이 목사님이 교회 질 때 꼭 내가 이 엘리베이터를 놓으라고, 그래서 장애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돈 다 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못해서 지금 마음이 아파요. 그분이 장애들도 올 수 있도록 꼭 여기를 엘리베이터를 넣어달라고. 여러분, 그런 분들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땀과 눈물과 기도로, 물질로, 또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오늘 이 성산교회가 이렇게 존립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전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노랭이 영감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뒤 그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재산 절반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재산 절반을 내놓겠다?
웨슬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회개는 돈지갑이 회개된 것이다.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돈지갑이 회개를 안 된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삭개오처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그분을 위한 몸된 교회를 위한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몸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불완전한 교회라는 겁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다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랑이 충만하다. 우리 교회 거짓말이라니까. 사랑만 충만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아직도 성화도 되지 않은 교인들이 모인 곳에 무슨 사랑이 충만합니까? 들어가 보라니까 그 안에 시기 질투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안 보여서 그렇지. 교회는 다 그런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부디 부탁하는데 어디 가지 마시오. 알죠? 예. 가야, 그 교회 가야 또 그래야. 진짜라니까? 아멘. 아니면 가봐야 한번. 네. 그때 내가 단상에서 말한, 아유, 우리 목사님 그때 예언이었구나. 그게 딱 맞게 온다니까. 다 똑같아, 교회. 그리고요, 교회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야. 교회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야. 잘 드세요. 교회는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를 잡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세상에 비춰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이 교회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씩만, 친구 한 사람씩만 데리고 와도 우리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을 텐데, 한 사람씩만. 두 사람 데리고 오는 거 큰 죄는 아니겠지만 두 사람까지 어떻게 양손에 끌고 오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두 사람 데리고 온다고 무슨 큰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한 사람씩만 딱 데리고 와도, 아니면 안 믿는 우리 남편 하나만 딱 데리고 와도, 안 믿는 우리 애들만 데리고 와도 이 교회는 꽉 차는 거야.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여기서 단위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주의 종과 성도들 마음속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 어떤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딱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교회를 데리고 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구원받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를 하나님과 화평케 할까? 이게 주 관심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뭐가 돼? 기도가 되는 거야. 기도 없이 되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야. 나는 목사가이지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듣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는 거야.
어느 순간인가는 반드시 그를 구원시켜요.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는, 또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중요성이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이 안에서 드려지는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또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의 또 임재를 또 경험하시곤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말씀이 안에 들어오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가톨릭은 이 열쇠를 베드로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열고 푸는 이 권세를 베드로가 아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바로 그 공동체, 그 교회가, 할렐루야,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이 너무 비슷해요. 18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넘기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우리 주님이 거기에 임재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생의 메인 문제가 풀려지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위대한 경험을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당신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아멘. 또 두세 명이 모여서 그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를 올릴 때 거기 임재하셔서 매인 것들을 풀어주셔서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장교회가, 목장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한 예배,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남편이 하도 소울속에서 이제 이혼하려고 이제 결심을 하고 몇 번 목장 모임에서 그 얘기를 했대요.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제는 뭐 이혼할 때가 다 됐다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목자와 성도들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일 이혼할 결정을 하고 그 집사님이 마지막 교회 가서 기도 나오고 헤어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왔는데 누가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내용이 많이 듣던 내용이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집사님 지금 헤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헤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합쳐지게 하셔서 그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울면서 하는 거야. 목장 식구가. 그래서 그 집사님 마지막 기도하고 헤어지려고 왔다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할렐루야. 실제 간증에 있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그 남편도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 제가 오늘 이따 7시에 우리 좋은 이웃교회를 갑니다. 예. 제가 그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예. 그분이 저를 이제 초청을 많이 했어요. 좋은 이웃교회에. 근데 그분은 제가 초청을 해도 송목사님은 한 번도 안 오셔요. 초청을 해요. 제가 10번 더 했거든요. 안 오셨어요. 예. 내가 목사의 교회가 설교할 자기가 없다. 모두 자기 것 꼭 합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뭐냐면, 제가 한 가지 오늘 가서 할 얘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물론 이제 서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다른 교회도 교회지만 제가 좋은 이웃교회를 위해서 제가 일주일이면 6번을 제가 꼭 기도를 하거든요. 토요일을 빼놓고 제가 꼭 기도를 하거든요. 좋은 이웃교회 안 빠지거든요. 목사님, 부목사님,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기도하거든요. 중보를. 그러니까 오늘 가서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주의 은혜로 자격이 조금 있다면, 자격은 없지만 조금 있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저기 정림동 까막산 밑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시는 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 그래요. 이것을요, 이 뿌리가 말입니다. 뿌리가 이 지금 꽃이 피쳤잖아. 근데 사실은 이 중요한 게 꽃이 또 중요하지만 이 지금 뿌리는 안 보이잖아. 화분으로 둘러싸이고 여기다 또 뭐를 또 흙겁으로 막 점매갖고 뿌리는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럼 다 꽃들 보고 좋아할 때 뿌리가 아유 이뻐, 아유 꽃이 이렇게 이뻐, 아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승질날 사람은요 뿌리야 뿌리. 예. 이것들이 진짜 나는 안 보고 진짜 이게 꽃만 보고 있더니 진짜 확 그 뿌리가 확 튀어나오는 거야. 뿌리가 훌렁 뒤집어져 갖고 나 때문에 꽃이 피는 거야. 뭔지 알아? 여러분,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뿌리도 죽고 꽃도 죽는 거야. 할렐루야. 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소리를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덜 기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기도할수록 기도가 목마른 거야.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은 응답이 아니에요. 더 기도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정말이는 여러분. 예.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할수록 기도가 목마르다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아유, 절대 그렇잖아요. 네. 히딩크가 말했듯이, 난 아직도 꼴에 배고프다 한 것처럼 너무 늘수록 더 넣고 싶은 거야.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의 모자람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보해 주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정말 고마웠고 정말 귀하신 분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해 주는 중보자들의 고마움을 전 잊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또 제가 알아요. 제가 저한테 와서 말 안 해도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알아요. 여러분들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통찰력이 없을지라도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뿌리가 되어서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샤론의 꽃을 피우려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꼭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 주의 종이 복을 받을 때 꼭 같이 받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꼭 같이 받게 해주십시오. 목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된 구성원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 교회, 여러분이 소속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은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당신의 교회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이 교회의 공동체를 그렇게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를 입는 영화체의 그런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흠이나 주름 잡힘이나 그 어떤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아니 사랑의 증표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이 교회에 더 하나님이 큰 일들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헌신된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